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53장입니다. 찬송가 53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거듭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이 평안을 주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참되게 사랑하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1
우리 예배와 나누시어 어서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10절 같습니다. 은근히 저 뒤에 동인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동인이 걸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걸어 못 오는 것 같아요. 예.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요절 말씀이지만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하여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가닥이라. 제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 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든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거와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말씀 잘 깨닫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직분의 동등성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때로는 이 직분의 동등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2장 9절에서 교제의 악수로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보고 있지 않지만 개정판을 보면 이거를 친교의 악수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더 나은 번역이 이 교제의 악수로 더 나은 번역을 보는데 이 악수라는 측면을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것은 직분의 동등성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나오는 9절 말씀에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나오는데 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사도성을 가지고 있고 사도이고 제가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사도이고 뒤에 나오는 나와 바나바가 나오는데 이 바나바도 사도행전을 찾아보시면 사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과 차이점이 바나바는 아마도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순천한 사도일 가능성이 많고 이 바울은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지적 강권적으로 그에게 사도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자체에서 그 사도 바울을 부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세우는 데 측면에서 바나바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 좀 아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와 바나바로 나눠져 있고 앞에 나오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사도성을 가지고 사도이고 뒷부분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와 바나바인데 둘 다 교제의 악수를 했다는 것은 그것은 동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가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와 장로가 노회로 모이고 또는 총회로 모이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노회에서 목사와 장로를 치리하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는 직분의 동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더 직분을 추구하면 그것은 집사입니다. 모든 직분은 기능의 차이이고 존경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으로 봤던 구절이 저번에 봤던 구절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제가 언급했고 본문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다루면서 직분의 동등성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곳에 동일하게 장로님들도 계셨고 그게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되라고 되어 있지만 말씀을 수고한 이들에게는 더할 것이라는 것은 더 많이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장로님들을 2배로 존경했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4배 정도로 존경하라는 예로 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무엇을 들고 있냐면 말씀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소위 말해서 무시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렇다면 존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존경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설교할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설교할 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사도권에 있어서 수익권을 마태복음 16장에 근거해서 천국이 열쇠와 음부의 권세를 사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고 그 한 사람은 베드로를 계승할 수 있는 교황권과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절대적 권력이 있고 세속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중세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다시 이제 제자리에 돌아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루터와 저벤거리와 칼빈입니다. 우리는 칼빈의 신학함을 따른다는 것은 칼빈의 해석, 칼빈이 성경을 보는 해석을 동일한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칼빈의 개혁은 완전한 개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직분의 H를 제자리에 돌려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한 사도에게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사도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익권이 아니라 동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동등성이라는 말씀이 잘 이해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나바와 논쟁을 하게 됩니다. 15장 잠시 갈까요? 배경 설명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가보십시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보내기를 작정하니라. 아멘. 안디옥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은 모세의 법을 보면 율법을 보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할례라는 것은 오늘날 치면 남자의 신벌입니다. 포경수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할례를 표를 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을 가르치고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할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15장 1절에서 보면 어떤 이들이 가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면 거짓 교사를 가르칩니다.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왔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갈라디아 교회나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 속에서 헬라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헬라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라는 사람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온 디도라는 사람은 바울을 잘 따라다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디모데나 그 디도 같은 사람은요. 그런데 잘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디도 같은 경우에는 헬라인이었는데 할례를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에서 보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할례 문제가 지금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나 로마나 터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 안에서의 문제가 하나 대두됐던 게 뭐냐면 그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구약에 있는 그 말씀으로 가지 않고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뭘 주장하고 있냐면 오직 믿음 플러스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준수할 수 없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은 헬라파 사람이 아니에요. 헬라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뭘 주장하느냐? 신벌을 관계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표가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은 거짓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복음을 확장되는 가운데에서 큰 문제가 터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그런 얘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도 논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것을 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들만 온 것이 아니라 그 당대의 장로들이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장 6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6절입니다. 가실까요? 시작.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그렇게 되어 있죠. 22절 가보십시오.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미안합니다. 15장 6절과 15장 22절에서 예루살렘 총회에 사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다고 확인됩니까? 장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장로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치리하는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같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총회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예루살렘 총회에 사도들만 모였던 것이 아니라 12사도들을 비롯해서 장로들이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했던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 있는 할례를 준수할 필요는 없고 이제 할례 대신에 유아 세례라든지 세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더 이상 이제 구약의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해 주셨으므로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결과로 자유롭게 살아가란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터지게 되자 이 문제가 이제 전국에 있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였는데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제 의논을 하게 되죠. 이제 그 장면이 15장이에요. 그래서 15장에서 전체적인 결론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이 야고보 선생님이 설교를 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을 가리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래서 어떤 분은 이분을 사도라고 저는 사도로 보는데 옛날에 그 강혜모 목사님 이것 때문에 논쟁한 적이 있거든요. 강혜모 목사님은 사도로 안 보거든요. 저는 사도로 보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 때문에 논쟁하고 있어서 제가 아까 대부분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서 야고보가 설교를 해요. 결론은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단지 요거는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9절이 결론이야. 거의 15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나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럼 우리가 29절을 읽었지만 28절 말씀이 되어 있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하는 것들 외에 아무 진도 너에게 씌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아놓으니 되죠. 아멘. 성령님께서 지금 이루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청했던 그 안건이 처리가 됐는데 그 처리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 틀리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직됐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15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확장됐다고 얘기해요.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도 이렇게 확장되어 있다. 그러나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야고보 선생님도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확실히 맞는데 동의를 표한다. 예루살렘 총회가 사도들이 장로들이 그렇게 결의를 하고 이제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게 29절입니다. 유상의 제물 하나, 그 다음 뭡니까? 피해 죽은 거, 목매어 죽인 거, 음행을 멀리 하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 네 가지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요까지 같이 전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보는 거죠. 제가 왜 이 15장 얘기를 할까요? 이것이 사도행 갈라디아서 2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갔습니까? 자, 2장 1절 말씀 이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노라. 아멘.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사도 바울한테 얘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되었죠. 사도행전 9장인데 지금 아직 그는 열심히 있었는데 예수님을 이해 못했어요.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지 성령님도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위에서 지금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 이 초대 교회가 핍박당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핍박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그가 구약에 있었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메시아이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죄와 사망이 이겨나는 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굉장히 흘러가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14년 후에 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바로 가지 않습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을까요? 이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를 볼 때에,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뭐냐면,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것이 참 복음이야.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사도 맞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내가 참복음을 가르치고 있다. 두 번째, 내가 사도 맞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번째를 가정해보고 첫 번째와 연결돼,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 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됩니까?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잡아 당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직통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12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거에서 사도 바울이 그 확인하기 위해서 내 사도 맞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 인정해 주는 겁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목사인 저는 장로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그거는 맞잖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정규과정을 하고 목사회에서 장로회에서 저를 안수해야만 제가 목사로 초대받죠. 근데 사도 바울 입장은 이 입장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도 바울을 뽑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사도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12사도한테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12사도 인정 안 하면 그럼 어쩔 겁니까? 12사도 인정 안 하면 어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서 그를 사도로 뽑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4년 후에 갔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4년 후에 갔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문제가 터지니까 그것이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가는데 그 사도행전 15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설명하고 있지만 갈라디아 교회도 이 문제가 똑같이 터져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누굴까요? 헬라파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이쪽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히브리 가부가 있고 헬라파 가부가 있죠. 비슷한 거예요, 지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헬라인 사람도 있고 유대인도 있는 거야. 근데 헬라인 사람들에게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통용되고 있었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헬라파,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 누가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거야. 자, 복음 말씀 하나 더 읽어 봅시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장 2절. 시작.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아멘. 자, 3절 4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 4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뭐라 되어 있죠? 가만히 들어온 형제인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십시오. 1장 6절 이하를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마치 가실까요?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또 10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 이런 말이 나오죠.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요 1장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7절에 나왔던 다만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이 2장 4절에 누구겠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그게 뭐냐면 그들이 교사입니다. 그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근데 교사라는 말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교사라는 용어는 것은 목사의 직분과 긴밀한 연결성을 가르치고 있죠. 장로의 직분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할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성취했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이 복음이 참 복음입니다. 이거를 달려갔어요. 그가 개종한 다음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참 복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열심히 다름질했어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사가 들어온 거라. 말씀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들의 얘기에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 좋은데 뭐만 믿으라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 할례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문제가 커지니까 14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올라갈 때 한 사람을 더 데려가요.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2장 1절에 나오는 디도입니다. 디도.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려갔죠. 바나바도 맞지만 왜 디도를 데려갔을까요? 디도는 뭘 받지 않았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죠. 이 사람은 헬라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인데 그가 만약에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그 할례를 행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디도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디도를 데리고 가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지 않단 말입니다. 어디에만 맨날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뭐에 빠지기 쉬울까요? 탁상공론. 그러면 잘못하면 어디로 갈 수 있죠? 탁상공론에 빠지게 되면? 율법주의. 자, 2장 11절 12절 같이 읽을까요? 2장 11절 12절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나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보십시오. 제가 왜 이걸 읽었느냐. 자,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설교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하고 야고보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그 베드로 선생님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방인에도 구원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사도행전 15장에서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할례를 얘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2장 11절과 12절 보면 이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누가 책망하죠?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자, 만약에 베드로가 높은 수익권을 가지고 있고 사도들 중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다면 바울이 지금 사도들 중에서 맨 막내잖아요. 12사도들이 있으면 그 다음 사도가 된 사람이 이 바울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막내가 지금 수석으로 있는 이 베드로를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저를 면책하노라 되잖아요. 책망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그 베드로를 젊은 바울이 지금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이가 많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베드로가 왜 그러면 면책받고 책망받았습니까? 사도 바울한테? 자,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있잖아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자, 12절에 보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헬라인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갑자기 누가 들어오냐면 유대인들이 확 들어와요. 그럼 유대인들이 들어왔으니까 그 유대인들은 같은 교회 성도예요. 그 사람들 뭘 주장합니까? 할례를 주장하죠. 그러니까 강경한 사람들이잖아.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쉽게 생각하고 여러분 밥 먹을 때 부담스러운 사람 밥 먹으면 어때요? 저는 음식이 맛있으면 맛없어도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근데 진짜 맛없으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저는 아예. 그냥 조금 맛있어도 맛있다 하고 조금 그렇다는데 아예 맛이 없으면 그냥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고요.
근데 말 안 해서 다니는데 진짜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는 내가 싫은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파파상 같이 하기 싫잖아요. 근데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지금 게바가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지금 갑자기 강경한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믿음 맞다. 플러스 뭐? 할례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눈치 보이잖아. 눈치가 보이니까 살이 나간 거야. 그걸 누가 보고 있었죠? 바울이 보고 있었잖아요. 용감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노예가 해서 쫄아가지고 목사님들이 다른 말하고 있는데 저 발언을 해야 되는데 난 쫄아가지고 자리에 앉아있더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용감했을 거예요? 복음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맡겨놨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지금 14년 동안에 열심히 복음을 외치고 있단 말입니다. 14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복음을 한참 했는데 이 복음이 틀린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을 잘 보시면 2절 말씀에 자 보세요.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됐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14년 후에 올라간 이유가 자기가 빌 받아서 예루살렘 올라간 것이 아니고 사도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으로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2장 2절에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계시를 인하여 되어 있잖아요. 그럼 누가 계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 올라가라고 한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사도는 직통 계시를 받습니다. 사도에 표된 것은 고린도후서가 아마 나올 겁니다. 여기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질까요? 직통 계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우리는 직통 계시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계시를 받죠? 계시가 종결됐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직통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어디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가르친 복음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안에서 그 복음을 외친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2절만 한 번만 읽읍시다. 시작.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 아멘. 이 유명한 자가 지금 2절에 넣어져,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자가 어디 넣으냐면 6절에도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취하지 아니하려 하시나니 저 유명한 일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 유명한 이들이 누굴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겠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일까요? 사도들입니다. 유명하다는 이는 누구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구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누굴까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지금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자 보십시오. 예물을 취했습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을 취했습니까? 행위를 취했습니까? 안 했죠. 그렇게 6절 말씀은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는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랬잖아요.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해 준 것이 없다. 이 내게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러죠. 유명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총회의 사도들이 결정 난 것을 얘기하는데 오직 믿음 플러스 있다 없다? 없다란 말입니다. 할례 그게 있을 계에서 강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온 율법이 성취됐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이제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유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해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어떤 형상이 있냐면 나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나쁜 현상이 뭐냐면 거짓 복음으로 누굴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해도 돼요. 다른 박자했다. 열심히 달려갔잖아요. 그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어떤 이들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도 맞느냐? 네가 그 복음이 맞느냐? 네 복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는데 자기 복음이 지금 어디에 무너지려고 하거든. 그럼 어디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사도 바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쪼개집니다. 이단이 됩니다. 교회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복음을 전하는 책임자로서 사도인 그가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네가 올라가라는 거예요. 네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누굴 데려갑니까? 디도를 데려가요. 디도는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다고.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서 어떤 모델을 제시해 주는데 디도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이제 9절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게 주신 아멘.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에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 뭘 증거해야 됩니까?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똑같이 바울과 야고보도 이방인들에게 뭘 전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근데 어느 쪽을 우월성을 많이 주라는 겁니까? 그쪽 편은 많이 두는 거지만은 한쪽 편은 증거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보면 교제 악수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앞에 나오는 야고보, 게바, 요한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유명한 자들과 신앙이 뭘 가지고 있죠? 동등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목사는 신앙의 동등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높고 어떤 사람이 낮은 개념이 아니라 목사가 되면 동등성입니다. 그 동등성 안에 써 있다는 말입니다. 그 동등성이라는 말은 그 목사는 무엇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까요? 말씀입니다.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있습니다. 지금 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도 지금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이들이 교제에 악수를 했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을 준비하면서 항상 구약의 성경 언급할 때에 여러분들한테 자주 다뤄줬던 것이 창세기를 이야기 자주 합니다. 항상 본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거짓 복음을 들고 온 사람은 누굽니까? 뱀이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 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목사인 제가 뱀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도 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때 뱀이 될까요? 다른 복음을 얘기할 때입니다. 목사님, 그리스도만 가르치지 마시고 좀 다른 거,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출시할 수 있는 그거 가르쳐 주세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뱀이 될 수가 있고 목사도 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뱀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 복음 안에서 이것이 참 복음인지 거짓 복음인지 구별할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가만히 지금 들어가서 할례만 행해야 된다. 이 율법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 율법주의가 아니야. 율법은 필요해.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셔서,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성령님 안에 시킬 것이지만은 우리는 할례는 행하지 않아.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돼서. 근데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가 들어옵니다.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행위를 강조합니다. 율법주의와 행위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 행위표가 뭐냐면 할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짓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행위를 강조합니다.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런 공로가 있는데, 율법주의입니다. 학벌을 가진 사람들도 율법주의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내 학력을 자랑합니다. 결국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시야를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불러내셔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열심히 가르쳐 이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복음이 지금 무너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를 한 거 이제 11년차 들어갑니다. 이 교회가 30몇 년 됐습니다. 이 교회는 복음으로 흘러왔습니다. 이 교회는 복음으로 흘러온 것입니다. 거짓 복음이 안 들어오도록 사도성을 가지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지켜내는 것입니다. 배는 끊임없이 파소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제 말로 이 표현에서 정말 죄송하지만 김정철 목사님 오셨고 강현범 목사님 오셨고 금기영 목사님 오셨고 원태현 목사님 오셨고 제가 왔잖아요.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복음이 어떤 것이 참 복음인지 성도님들이 잘 깨닫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372장입니다. 찬송가 372장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남았던 범들 오늘은 높이고 만영 구원 얻도록 장인도 아니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들의 뜻 따라서 내 정성하니 자는게 하시고 예의 들으니 마소서 나 항상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승찬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의 세연이 내 부족한 것을 이루라. 정에서
인도하시네 신나는 물가 인도하시도다. 성장 본문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바라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시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에베소 지역이 특지 지역이고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이 도저히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받았다는 것을 1장에 다루고 있고,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 한 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15절부터 이제 23절까지의 내용은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면 특별히 22절부터 23절이 항상 교회의 머리를 고백해야 될 자가 누구냐 했을 때 그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교회 목사가 아니라 교회 직분자가 아니라 교회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23절에서도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고 있는 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몸에 대한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2장 12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몸 자체가.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목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보혈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한 가족이었던 최경림 성도님이나 이영진 성도님이나 제 나름대로도 있지만 저도 지치거든요. 기도하고 있지만은 과연 이 사람이 돌아올까 불확신 속에 있죠. 사망이 없어가고 원벌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참 약한 면이 있다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늘 느낍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돌아오고 다른 격기를 갖고 늘 그런 생각이 공존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목사라는 작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때때로 연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긴 세월 동안 6개월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안 오겠다라는 그 마음을 접을 수가 있죠. 근데 그날 갑자기 그걸 다시 교회로 오겠다는 것이 들려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설명드릴까요? 제가 요즘 최근에 계속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일날 좀 안 바빴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오전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아침 해야 할 일 많고 묵상하는 시간도 있고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동의는 늦게 왔지만은 자전거 타고 온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날도 그랬거든요. 결국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것이 목사가 목양실에서 고민하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싫다는 뜻이 아니라 이 주일날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신앙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된다면 성도들이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뭐 성찬에 참여하지 않을 때에 궁금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떠냐면 바쁘시잖아요. 공부하기 바쁘고 직장 다니기 바쁘고 분주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찬 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석할 때 항상 뭘 고백해야 되냐면 나의 죄를 고백하고 참석해야 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한 가족이 됐다는 말인데 여러분의 삶에 따라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 공부하게 되고 어떨 때는 일하러 가게 되고 여러분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에 성도를 기도하지 못하는 것과 그 성도의 교제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 그것은 크나큰 우리 범죄이라고 여러 연약성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씌워줍니다. 이 시간에 동일하게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몸이라는 것과 그 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시다는 것을 떡과 보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도 참 적으니까 싫은 거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뜻에 참여합니다. 다른 복음 쫓지 않고 그리스도만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족임을 믿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상을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한 몸에 참여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참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해주시고 몸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게 해주신 성령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머리이신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3편 2절과 3절을 준비하시므로 구제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영혼을 주 선생 새끼시고 죄를 위해 의에게 인도해 내가 사망의 암심한 골짜 다녀도 해는 맺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 주님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어 주시고 이름은 나의 머리에 내
사랑이 넘쳐 내 평생 선언과 인자하심 나는 따르리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과 바나바가 교제에 약속한 것에 대해 20 동안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머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목사가 돼도 머리가 되고 싶어 하고, 장로가 돼도 머리가 되고 싶어 하고, 또 성도들도 머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는 머리가 되어야만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 머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나쁜 짓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직분자는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직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다스리기 위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다스리고 말씀을 통해 지키는 섬김의 직분이라는 것을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주님 몸된 장로 직분을 가진 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집사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바른 구제를 통해서 주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고 집사의 직분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지만 오늘날은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외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이 황하의 세력을 은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직분을 사모하고, 우리 교회도 장로가 나오고 우리 교회도 장리 집사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직분이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강대인 성도님, 요양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주님을 향한 열정들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여친교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리고 남편들에게 내도 잘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힘들과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의 찬송 시편 150편을 부름으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해 성도에서 하나님 그의 강건한 장서 그를 찬양할지라. 찬양할지어다. 온 소리로 찬양 깃밭을 가지고 소고치며 전투와 찬양할지라. 연한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재금으로 찬양 찬양할지어다.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 있는 자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11조 헌금과 또 목적에 따라 드는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언제나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알고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